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이지만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등과 차별이 없이 똑같이 복음을 위한 가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형제들이라 그럽니다. 이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생명과 유대인의 생명이 동일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모든 차별, 차등을 벗어나서 정말 온전한 지체로서의 가치를 갖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의 부탁은 뭔가? 첫째는 자신을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좀 멈춰서 내가 그런 그 박해로부터 좀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바울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바울이 섬기는 예루살렘을 섬기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도리어 핍박하는 그들이 도리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도 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60대 가까이 돼 가면서 계속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한 곳에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다른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행이라는 것이 새로움도 있지만 몸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고 때로는 가슴에 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학대받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년 동안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지쳤나 봐요. 그래서 아마 에너지를 좀 다시 좀 충전시키고, 그래서 마지막 가고 싶었던 스페인으로 좀 가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로마에 머물려고 하니까 내가 거기에 가면 나를 좀 잘 받아들여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의 속마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에 있던 고린도에 있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좀 평안이 넘쳐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없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어떤 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명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누려요? 마음으로 누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 공황증까지 오는 분들도 있나 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심각성을 다 느끼겠죠.
지금 뭐 다른 세계 곳곳 뭐 어느 나라든지 지금 여기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후진국, 선진국, 백인, 흑인, 아시아, 뭐 유럽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면서 이 질병이 지금 만연되고 있는데 이게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경제로, 그 다음에 문화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화 문제들을 같이 양산시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이게 조금 더 확산되면 또 이제 모이는 거 폐지해야 돼요. 그럼 안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사람을 안 만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게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방향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날이 있을 수 이제 아마 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뭐 제 방에서 뭐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똑같은 시간에 다 같이 그 자기 집에 있는 화면을 가지고 우리 얼굴들을 다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문화적인 문제는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문화로 예배 문화도 바뀌고 교회 생활도 변화를 하게 되고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직접 사람을 대하면서 하는 산업, 이런 경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문화, 경제, 사회적인 큰 하나의 변혁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변혁을 일으키셨을까? 뭐 다른 복잡한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전하는 복음의 전파 속도보다 전파를 통해서 이 인터넷이나 이런 IT 산업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훨씬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죠. 아마 뭐 임박한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모양이죠. 종말의 기간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그런 새로운 방식의 문화, 교류, 그 다음에 예배 이런 패턴들이 바뀌고 그 중심에 선교의 방식도 이제 바뀌게 되지 않겠는가. 아마 뭐 후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든지 폰이 없는 나라들은 거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이런 뭐 광 케이블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뭐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발전을 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만간에 이것은 이제 전 세계가 엄청난 속도로 전파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변혁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16세기의 인쇄술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문서화시키는데 엄청난 문화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20세기 컴퓨터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또 엄청난 파급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 시대에는 이제 이 유튜브 시대가 되어서 이것이 아마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들이 이제 아마 자연스럽게, 뭐 교회가 먼저 바뀌지 않더라도 이 사회가 먼저 여러 가지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또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 변화에 흡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2000년 전 바울은 정말 일일이 지역마다 가서 본인이 직접 말을 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피곤한 그런 시대에 이제 바울이 좀 쉬면서 다시 재충전을 해갖고 스페인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방인과의 그런 그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장입니다. 이 16장은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봉사자, 두 번째는 대적자, 세 번째는 동력자, 이런 3단계의 그룹들을 향해서 교제의 원칙이 뭔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 봉사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간에 봉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하는데,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한 사람 첨가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제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한 인물인가? 그는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베베가 있던 교회 또는 베베와 연결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 식생활에 대한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후원과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원칙은 뭔가? 가장 중요한 교제의 원칙은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각자의 신앙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봉사에 힘을 입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나 또는 이 많은 그 믿는 형제들이 우리 봉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동산교회 여집사님이 어디 저 순천에 있는 교회로 이사를 갔을 때 우리는 그냥 서류 하나 떼어주고 또 그쪽 교회에서 물으면 얘기 정도 해주고 또 뭐 그쪽 목사님을 잘 알면은 이분이 참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이러이러한 일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서류도 다 같이 보냅니다. 동봉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을 하는데 그런 그 보호자 역할을 했을 만큼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바울의 사역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보내니까 로마 교회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로마 교회가 그 여집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요. 요즘처럼 무슨 뭐 목사님이 어디에 파송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집사는 아직도 교회가 지금도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차별이 여러 가지 면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한 교회에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머슴이 있고 양반이 그 집에 머슴이 있고 양반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있고 여자는 노예 바로 위에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를 로마 교회에 지금 청구를 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맞이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또 두 번째는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게 타국에 간 겁니다. 타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나의 보호자였고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런 봉사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기억을 해서 그 사람을 정말 가족과 같이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기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로 피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도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와가지고 로마의 그 정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 교회에 다니다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천막 깁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뭐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자기가 담보로 할 정도로 바울을 변호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일로 체포당하고 할 때도 그 사람을 당당하게 변호할 수 있는, 나 그 사람 모른다가 아니고 정말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던 선교사에게 아주 막대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 진리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동력자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후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 사랑하는 에베도네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에베데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께 아주 처음으로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친척인 그 친구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인정해주는 유명한 사람이고, 여기서 유명한 거, 사도들 입에 유명한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자를 말하겠습니까? 부자를 말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온 사도들이 똑같이 아무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라고 공인하는 사람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갇혔던 사람, 그 다음에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스다구 이름이. 그래서 이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그리고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동력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뭐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이게 뭐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수고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누구에게 인정받고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니까 사람들도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도들도 인정을 하고 하는 그런 봉사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교제의 원칙을 제시해 주는 거죠.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지체로 용납하고 또 그들이 함께 연단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왜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바울과 정말 친구 관계, 형제 관계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로 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적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동력자들에 대한 평가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함께 수고했던, 여기 나오죠. 후원자, 보호자, 동력자, 그 다음에 함께 갇혔을 때 같이 변증하고, 그 다음에 목숨까지 내버리려고 했던 사람, 사랑하는 자, 인정함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는 형제, 성도,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면서 바울이 정말 그 봉사자들에 대한 태도, 교제의 원칙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원칙이 있죠.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데, 수고한 봉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건가? 이건 합당한 예절,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원하고 아끼는 거죠. 아끼는 거.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연히 진리를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신앙 수준이나 그렇지 못한 여건이 되었을 때는 앞장서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높이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격려를 해주는, 이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읽으면서도 이렇게 혀가 잘 안 돌아가서 있는 이름들도 많은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거 그냥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끝나요. 근데 일일이 지금 읽기도 지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일일이 이름들을 다 거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 봉사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진리 안에서는 가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인사하고 있다,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왕래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한다. 이게 교회와 교회 간의 모습이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원칙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제 그러니까 친구 간에 만나듯이 묻는 허물은 없지요. 그러나 그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봉사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절과 협력이에요. 예절과 협력.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지금 공공에 처해 있다. 그 지원해주고 같이 좀 후원해주고 협력해주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곡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하시는데 바울은 기도 부탁은 뭐 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 뭐 하래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그러면 이런 거를 쓸 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처럼 성경을 쓰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그러고 끝내야 돼요. 뭘 무슨 입맞춤을 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진리를 위한 가치고 교제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다가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해주는 얘기가 뭐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뭐하라 이 말입니까? 서로 문안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형식입니다. 그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들이 만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보는 순간 악수하고 다 합니다만은, 이 시대는 만나면은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볼을 비비는 그런 식의 의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당시의 예배 문화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여기다 왜 마지막에 이 말을 했는가? 왜 서로 입맞추라고 얘기를 했는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내가 머슴인데 우리 주인 어른이 지금 같은 교회를 다녀.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슴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끌어안고 입맞춤을 해야 돼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고 약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엄청난 차별이 극대화됐던 시대입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강자와 약자의 구도에서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주인과 종, 그 다음에 헬라인이 말했던 이방인 하면은 못 배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말하는 이방인, 이건 완전히 이제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짐승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차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 신분의 차별,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입맞춤이라고 하는 예배 문화를 갖고 그런 틀들을 깬다는 의미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여기에 개입시키지 않잖아요. 제 친구도 보니까는 뭐 검사 출신인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는 줄 압니까? 주차 봉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뭐 그 친구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주차 봉사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회로 말하면 뭐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이 빨간 봉 들고 주차 관리하고 있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자유롭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수고한 봉사자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예절과 협력이라고 하는 이거 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반대로 대적자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항상 어디서든지 바울은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신약 교회의 가장 큰 암적 존재는 뭔가? 교훈을 거스리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하는 말은 교훈을 거스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거스린다는 거죠. 이상한 이론들을 설파하고. 두 번째는 교훈을 거스리면은 그 교훈을 거스림으로 반대되는 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거치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게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많이 생기면 좋으니까는 뭐 아니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 이렇게 나와서 개척을 하든지 뭘 해야지. 자꾸 그렇게 있는 교회를 쪼개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번식 방법, 교회 확장 방법, 이거는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 가나 그 얘기를 해줍니다. 교훈 거스려서, 진리의 교훈을 거스려서,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모이는 사회에서는요, 분쟁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분쟁거리는 항상 잠재가 우리 몸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분쟁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밖으로 안 드러나는 이유는 뭔가? 교훈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그 교훈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인성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해 나가다가 이상한 교훈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편견,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건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은 그들을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사귀는 대상이 있는데 아무나 사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제하는 게 아니고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삼고 자꾸 여러 사람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단자들이 집에 찾아오는데 그것도 또 접대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머리가 시끄러워져요. 머리가. 그 사람들이 이론을 듣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럼 교회에서 그동안 배웠던 게 잘못된 건가? 그럼 그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머리가 아파진다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거 다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뭐 요즘도 그 코로나 때문에 드러났던 이단들도 있고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말이 저렇게 될까? 근데 순진해서 여기도 성경대로 말하면은 순진해가지고 그런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은 이제 이걸 저는 대적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룹들은 인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항상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하는 것이 대적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그룹들이 뿌리 내리게 되면은 아무리 견고한 교회라도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과 19절부터 이제 그거에 대해 바울의 심정을 밝힙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에 침투한 복음에 대해서 교훈을 거스리는 그런 할례당들 또는 율법주의자들 또는 신비주의자들 이런 그 당시의 이단들이 수두룩했는데 그 중에 일부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 선한 지혜로 말미암아 미련해지지 않고 잘 대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사단의 역사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당을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겪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로마 교회가 도리어 그런 대적자들에게 훼손당하고 파괴되지 않고 그 사단의 무리에서 멀리하게 된 그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무리를 이 대적자들을 사단의 무리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로마 교회는 침투한 사단의 무리들을 멀리하고 잘 정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너희에게 있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21절로부터는 동력자들에 대한 얘기. 여기는 봉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 여기는 대적자, 그 다음에는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너희들을 그대로 환영하고 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마 이 글을 쓴 거는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필사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역시도 자기도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꼭 앞에다 뭘 밝히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가이오 장로입니다. 가이오 장로인데 이 사람이 온 교회를 지금 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앞장서서 수고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의 재무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에 근무하는 사람, 국세청의 고위 간부급 되는 사람이죠. 그런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접했는데 그런 사람들 역시도 지금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만나보고 싶어하고 문안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바울이 25절로부터 끝절까지의 얘기는 이제 마지막 종결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바울이 로마서의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쭉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말이 뭔가? 마지막 끝말이 이제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게 한 거, 그거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복음,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했던 복음,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 일에 대한 그렇게 복음적 가치를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는 거죠. 앞에서 지금 이 교제의 원칙은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멀리하는 거고, 복음 때문에 서로 문안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바울이 이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는 뭔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는 거죠. 이 복음은 뭔가 하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죠. 복음이란 뭔가? 복음이란 뭔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매기면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뭔가? 그 복음의 내용은 뭔가? 하나님의 의는 뭔가? 창세전부터 감추어 있던 것인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며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자와 동력자들이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로마서 전체에도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복음의 정의, 서론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불의, 인간의 죄지요. 죄인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하는가? 그걸 앞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났다. 율법 외에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해 주었고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심판 아래 두게 되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3장 21절에 율법 외에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뭔가? 방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11장 36절에서 이제 이 전체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부과하는 것이 뭔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신가는 뭔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제 36절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도대체 존재의 근원이 뭔가?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만물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걸 제대로 정의해 주는 학문이나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쉽게 정의를 못 내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고 인간이 선택과 육이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으니까. 만물이 주에 의해서 생존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만물은 주의 뜻대로 본질의 세계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거룩한 생활은 뭐냐?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죽어버린 인간, 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인간.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종교생활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종교생활이 12장이에요. 사회생활이 13장이고 신앙생활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되는 대로 살아. 뭘 되는 대로 살아요? 되는 대로 살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명시를 해준 겁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생활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종교적인 원리에 의해서 실제적인 생활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무슨 다른 종교에만 뭐 생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도 보십시오.
하나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 뭐예요?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예요. 관계. 인간이 인간과의 살아가는 사회, 인간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종교, 인간과 인간이 모이는 사회, 그리고 내 내면적인 신앙 자세, 이거 어떻게 가질 것인가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잖아요. 아,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된 거 보십시오. 봉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대적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며 동력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무난하고 존귀히 여기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명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완벽한 겁니다. 원리와 실제를 완벽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오늘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과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진짜 불평과 불만들이 해소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자유와 평화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도 생활의 원리와 실제 로마서 전체가 제시해주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이 창세전부터 감추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이미 창세전부터 비밀이었던 내용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석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신 은총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